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 미리 준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루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련의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 날짜를 다시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 계획이나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날씨로 인한 계획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 장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잘 가려고 세심하게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시간에 가지 못하고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노력과 어떤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좀 전에도 예배 전에 교회 천막이 있어서 비가 오니까 식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잘 하려고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천막을 꺼내왔어요. 근데 이게 안 쓰니까 막 녹이 슬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거 피느라고 그때 또 마침 비가 막 옥수로 쏟아지네요. 온몸이 다 젖고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비 다 맞으면서 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 그만하고 갑시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라, 예배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임정화 장로님 이제 들어오셨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말끔하게 입고 또 예배 잘 드릴 마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천막 치고 있네 목사님이.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땀 나고 비 맞고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셨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상관없이 꿋꿋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부탁해라,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막 어려운 일을 막 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바로 왕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이끌려서 홍해 앞에 갔어요. 근데 홍해 앞에 딱 갔더니 이건 홍해 지금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어떻죠? 바울이 계속해서 뭔가 묶여있고 저지당하고 방해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했던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감금당하면서 내가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로마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구나.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고 그거밖에 없겠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을 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의 과정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다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감금하고 있던 그 2년의 시간은 그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묶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이자 또 아내가 된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이제 그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이다, 이걸 이제 알리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려고 이 가이사랴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베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모습, 또 그때 베스도가 로마 법을 이제 이유로 해서 그 요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와서 제대로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소송했던 모습, 또 바울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그들의 고발 내용이 다 뭐 종교적인 것이나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했던 거, 그것에 관한 것이지 바울이 어떤 죄를 담당해야 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고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요, 사실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도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어떤 형편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스도가 그런 취지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분명히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확한 제목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이 바울을 세워서 당신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보낼 그런 심상으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문회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베스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이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이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세운 이 청문회의 모습은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청문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 만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아그리빠 왕을 좀 만나야겠다. 그의 왕비하고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래서 아그리빠 왕을 바울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들은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5개 부대의 천부장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명의 천부장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부장들, 가이사랴에 있는 천부장들을 바울이 내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천부장들을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그들을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바울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최고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과 왕비를 만나고 있고, 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 5명을 다 만나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 높은 관리들, 그 콧대 높은 관리들을 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문회 장소에 이들이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청문회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 자리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자신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최고급 왕만 입을 수 있는 자주색 그 휘장을 두르고 그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채 그렇게 그 자리에 섰을 겁니다. 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위엄을 갖추고 왔는데 천부장들이 그냥 막 쫄래쫄래 집에서 막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자맛바람에 왔겠어요? 그죠? 로마 군인으로서 천부장이 입게 될 가장 좋은 군복을 갖춰 입고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시중에 높은 관리들, 높은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맞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섰을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위엄이 넘치는 세상 영광이 가득 찬 권력자들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요, 앞으로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선 바울의 모습은요,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순간 이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비록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또 그 버니게 아내인 버니게 왕비에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 5명에게, 시중에 높은 관리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 바울을 세우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으로 결국 로마 황제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걸 확신케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은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이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어려운 순간으로만 여기면 이 순간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내가 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는데 왜 또 굳이 이 아그리빠 분봉왕, 예루살렘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서고 또 천부장들 앞에 서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 또 서야 하는가? 그냥 가이사 앞에 서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이 자리에 서서 또 나를 신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러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을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도요, 단지 그냥 불편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지금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 때문에 사실 바울은 또 다른 감금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금 바울에게는 어느 때보다 안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켜두라라고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명령 때문에 지금 바울은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을 때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라고 명령했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발견한 것.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이 속에 하나님이 뜻을 담고 계시겠지. 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지.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 군인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는 그 시선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2년 플러스 또 다른 시간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감금된 채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지켜주라 라고 했던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보면 모든 순간이, 모든 상황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이 아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일이 되겠어요? 그죠? 또 다른 고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만 보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감금되었던 채 점점 그 옷이 남루해질 대로 남루해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년이란 시간 동안 바울이 제대로 뭐 옷을 갖춰 입고 깨끗하게 빨고 막 했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막말로 거지처럼 그렇게 옷이 점점 막 허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선하게 보이고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누가 더 영광스럽게 보일까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일까요? 바울일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서 그게 선하구나, 저게 아름답구나, 저게 영광스럽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모습,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 삶은요 더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우리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신학교 때 진짜 막 토큰 그 전철비 하나 없을 때, 막 점심값 하나 없을 때 그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사랑하노라.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주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